경험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좀 별도로 그냥 경험적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제가 만나는 여러 교우들의 경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의 그런 비공식 결론을 한번 내려본다 그러면 사람은 이러한 존재로구나.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는 존재이다. 경험적으로 느끼고 또 생각해 보게 되는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살다 보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약해질 때 그렇고,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혹은 기대했던, 내가 기대했던 경험, 기대했던 것이 아니고 그 기대를 넘어선,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실망하고 또 배신감을 느끼고 그럴 때 외로움을 확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닌데 그런데도 외롭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가족도 있고 혼자가 아닌데도 그럴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외로운 존재, 혼자 있는 존재를 이렇게 놓지 않고 어떤 모양으로든 나에게 어떠한 마음, 사랑을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나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하고 그에게 감동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나를 만났는데도 잊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느끼게 만든다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매우 아쉬운 생각을 갖게 돼 있습니다. 고마운 거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요, 비교하기를 아름답다. 얼마만큼 아름답냐면 꽃보다도 아름답다. 이거 노래 제목입니다. 노래 제목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다고. 양면인 거예요. 사람은 아름답지만 매우 무섭고 치명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과제는 뭐냐면 기왕이면 꽃으로 비유될 만큼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한번 노력해봐라. 왜? 그렇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존재, 치명적인 존재도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름다운 존재, 사랑할 만한 존재로 한번 살아가 봐라. 그것이 소결론입니다. 소결론.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등장인물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 중요한 등장인물이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힌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 참 난해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지 못할 때 요셉이 그 꿈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줬습니다. 당신 3일 만에 복권된다고. 그리고 요셉이 부탁했습니다. 사실 제가 옥에 갇혀 있지만 제가 사실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요, 멀리서 사실은 이러저러한 사연을 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온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그래서 감옥에 갇힐 만큼 그렇게 못되게 산 거는 없는데 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3일 만에 복권되면, 그리고 지체가 높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민정수석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정무수석쯤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냥 술 맡은 관원이라 그래서 이 왕에게 술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가까운, 임금과 왕과 매우 가까운 존재, 측근.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부탁할 만하죠. 당신이 복권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특별 사면을 좀 하게 해 주셔서 내가 좀 밝은 빛을 보게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아닙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할 만하죠.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이 자기 복권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존재를 그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게 된 건가? 잊어버린 건가? 여기 말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좀 다르죠. 잊어버린 건가? 아니면 잊어버리게 된 건가? 요셉이 이 감옥에서 매우 외로운 어떤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꿈을 해몽해줬고 내가 기대를 했던 사람인데 나를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잊어버릴 만한 존재로 대우를 받은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람 안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약속 안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 그러면 기록 여러 군데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알람 3개, 4개 설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냥 잊어버려도 그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3개, 4개 알람 설정해 놓지 않고 기록 여러 군데 사실 안 해놔요.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려도 될 만하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갖게 만듭니다. 약간 의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 여러분, 41장을 읽었는데 40장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40장 가장 마지막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가장 마지막 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니까 매우 유감스러운 표현이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상황인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유감이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좀 들어가 있죠. 잊어버렸다. 안 잊어버리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요, 여기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유사한 표현을 또 써버려요. 2개의 강력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고 또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안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매우 쉽게 생각함으로써 비록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법률 용어요. 예, 미필적 고의. 그런 어떤 미필적 고의. 고의적인 것 같지 않지만 고의적인. 조금 신경 썼으면 기억할 수도 있는데 신경 쓰지 않은 것.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될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욥을 소홀히 여기는 보이지 않는 의도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전전긍긍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이 3일 만에 복권된다라고 하는 아주 희소식을 들었어요. 마음이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기대를 가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복권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생각의 수면 아래로 그냥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기억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경험은 분명히 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분명히 경험했는데 자기 기억의 전면에 요셉은 없어요. 저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아주 예민하게 체크해놓고 이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기록하고 기억했겠죠. 그런데 잊어버려도 그만이라고 하는 무의식이 작동하니까 그저 그 요셉이라는 존재 자체가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감옥에 있을 때는요, 꿈 해몽을 잘 해주는 요셉이 갑이에요. 본인은 을이에요. 그 앞에서
좀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한번 좀 풀어봐 주겠어? 지금 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자신이 갑이고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존재를 알아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종홀이 있었던 친구인데 감옥에 왔어요. 얘기 들었을 법합니다. 이거는 추측입니다만 무슨 죄로 들어왔어? 글쎄 참 그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데 그렇게 조금 그래서 그런 일로 들어왔어. 알만합니다. 알만해요. 그리고 또 압니다. 히브리 사람으로서 저기서 흘러들어온 존재이고 종으로 있다가 감옥에 갇힌 나이도 젊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쯤 알면 될 만한 더 깊게 알고 내 미래를 위해서 더 오랫동안 알만한 존재라는 생각은 안 드는 존재. 그러니까 복권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술 맡은 관원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잊어버린 겁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월이 2년이나 흘러가요. 술 맡은 관원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그만큼 중요하지는 않은 겁니다. 술 맡은 관원이면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1급 공무원쯤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언론을 보니까 1급 공무원 참 부럽다. 아무나 되는 자리는 아닌데 뭐 이런 이야기 막 나오더라고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은 1급 공무원 자리를 굉장히 부러워하는구나. 아무나 올라갈 자리가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1급 공무원인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은.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본인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데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을 우리도 갖게 되죠. 제 아들 녀석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뭐 모르는 언어를 가지고 하자니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버거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시대가 좋아서 그저 무료로 화상통화도 하고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최근에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금 버거움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좀 해주면서요. 아빠로서 한 3가지 정도를 강조했어요. 기왕에 갔으니 열심히 공부해라. 기왕에 갔으니. 그런 일을 포함해서 그저 어디서 본 게 아니라 생각나는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 가지는 이런 얘기였어요. 너도 나이가 그만큼 됐으니까 기왕이면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봐라. 멋있는 사람. 그거 중요하지 않냐? 멋있는 사람이 돼봐라. 멋있는 척하지 말고, 그건 참 중요합니다. 멋있는 척하지 말고 멋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속으로는 뭣도 없는데 겉으로만 멋있는 척 금방 드러난다. 좀 멋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 한마디 해줬고요. 또 하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네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해도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야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일들도 하고 하지 않겠냐. 기왕이 그랬으니 공부 열심히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돼봐라. 그런 얘기 해줬고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3번째입니다. 2개는 그냥 평범한 얘기고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3번째 얘기예요. 3번째 얘기는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은 좋은 사람이 되라. 그렇게 3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분들도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참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사람 되라. 좋은 사람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뭐하고 돈을 많이 벌면 뭐하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면 어디서 써먹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공부 잘하고 당신이 돈을 많이 벌고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한테 상관이 있으려면 당신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좋은 사람이 아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신만 당신인 거지.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사람이 되라. 술 맡은 관원이 뭐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만하지는 않지만요, 요 장면에서 보면 요셉은 약자 아닙니까? 힘없는 사람이에요. 힘없는 사람이고 감옥에서 만났고, 그 감옥에서 만난 요셉에게 도움을 받았으며 그의 굉장히 절절한 부탁을 받았어요, 술 맡은 관원이. 근데 본인은 지체가 매우 높아요. 성공했어요. 1급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 존재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자신에게 2년은 복권된 후에 행복한 2년이었을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젊은이 요셉에게 있어서 2년은 굉장히 억울한 2년이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해 줬고, 그 해몽이 맞아떨어져서 복권이 됐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굳게 확신하며 아주 절절하게 뭔가를 부탁했고, 무슨 부탁? 당신이 복권돼서 힘이 있는 자리에 간다 그러면 나에게 뭔가 좀 없는 걸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없다는 걸 믿어주시고, 여기 있을 만한 죄를 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좀 믿어주시고, 내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은 술 맡은 관원이 2년을 그냥 흘려보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2년은 어떤 2년입니까? 기대했지만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배신을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는 신뢰했는데 그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았을 것을. 박탈감이 더 있을 수밖에 없죠. 처음으로 돌아가면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타는 존재이기도 하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 상황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2년이면 대한민국으로 본다면 계절이 8번이에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렇게 흘러가 버렸죠. 그렇게 보면 술 맡은 관원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에 조금 아쉬움은 있다.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만한 뭐 그런 이유가 많이 나와 있진 않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아쉬움이 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고 지체가 낮은 사람을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신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자. 그렇게 응용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이 자리에 온 것, 당연한 나의 노력과 실력의 결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베테랑 운전기사라고 하더라도 실력 없는 사람이 갖다 받으면 사고 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무사고 30년, 무사고 40년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력 없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부딪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실력 없는 사람이 그저 역주행해서 나를 부딪혀버리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결과까지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생은. 가장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아파서 입원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픈 걸 어떻게 해요? 아픈 걸. 아무리 의학 지식이 높아도 내가 아픈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 이만큼 온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 좋은 신자입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한편 그 요셉은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2년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 41장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이 지금 이야기한 이러저러한 일들이었습니다. 41장 1절로 가보면은 만 2년 후에 예, 그러네요. 2년이 흘러버렸네요. 그 기간 동안 이 기록은 없지만
기록도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소홀히 여김을 받는, 중요하지 않은 세월 2년이 그렇게 흘러간 겁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요셉을 기억하는 그 어떤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시나? 요셉을 기억하세요. 근데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시나? 그 중에 하나는요,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들어요. 꿈을 안 꿀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가 꾼 꿈은요, 계시거든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꿈이었어요. 계시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바로에게 꿈을 안 꾸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꿈을 꾸고 다 기억합니까? 꿈 꾸고 잊어버리죠. 근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꿈을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 꿈에 의미를 부여해요. 이 꿈이 뭔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어떤 사람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가 꿈을 꿈으로써 그 일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냐? 사실은 요셉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입니다.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나일강가에 아주 그 아름답고 살찌고 좋아 보이는 암소 7마리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흉측하고 파리하고 말라빠진 그런 암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만, 이 아름답고 살찐 좋아 보이는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요. 이거 자체가 벌써 이상한 꿈이에요. 바로가 꾼 꿈이. 소는 소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는 소를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꿈에서 소가 소를 잡아먹어버려요. 이상하죠? 이상해서 기억나는 겁니다. 그리고 깨요. 이게 무슨 꿈이야? 이게 뭐야? 또 잠이 들어요. 꿈을 또 꿔요. 무슨 꿈을 꾸냐면,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개가 나와요. 이삭. 이게 농사 져봐야지 이삭이 뭔지 아는데요. 이삭 7알이 나와요. 한 가지에서. 그러더니만 이어서 가늘고 마른 7이삭이 또 나와요. 그러더니만 가늘고 마른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개를 삼켜버려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이상한 꿈인 거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바로가 고민합니다. 이게 뭔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그렇게 궁금해해요. 아니, 안 궁금해해도 되잖아요. 근데 궁금해해요. 이거 그 저변에 뭐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하는 그 일들이 사실은 흐르고 있어요. 이 바탕에. 자, 이 일이 어떻게 연결되냐? 척척 연결됩니다. 바로가 꿈이 궁금해요. 그래서 점술사들,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서, 야, 이 꿈 좀 풀어봐라. 아무도 못 풀어요. 아무도 못 풀고 있다는 상황을 술 맡은 관원도 알게 돼요. 같이 있으니까요. 청와대에 같이 있으니까요. 알게 돼요. 그 순간 잠자고 있던 기억 저 아래, 기억에 편린, 이렇게 얘기하죠. 기억에 편린 정도로, 아니면 약간 조그만 갈고리 정도로 살짝 있었던, 저 밑에 가라앉았던 요셉이라는 존재의 그 기억, 저 밑에 가라앉아 있어서요, 의식, 그 술 맡은 관원의 의식 저 밑에 있었던 존재, 경험을 했지만, 요셉을 경험은 했지만 중요하지 않아서 의식 위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 존재인 요셉, 그 요셉이 바로의 꿈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툭 드러납니다. 꿈? 그리고 감옥? 2년 전? 그 친구. 이게 수면 아래에 있었던, 의식의 수면 아래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의 의식의 수면 아래에 무시되고 있었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의 기억이 툭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와도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2년 지났잖아요. 그 친구가 그때 내 꿈은 잘 풀어졌지만 내가 이 친구를 왕에게 소개를 했어요. 왕에게 소개를 했는데 이 친구의 실력이 예전만 못해. 이거를 해결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술 맡은 관원에게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리스크가. 위험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소개해가지고 왕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그 꿈을 해몽을 못해. 해석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꿈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뭐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왕에게 또 유감스러운 신하 이런 딱지 붙을 필요가 뭐가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정말 나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일도 바쁜데 다 그거를 내일로 풀어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다 참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참견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 근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복잡한 문제 있으면은요, 다 껴들어서, 글쎄 그 사람 소개해주자. 이게 다 그렇지 않아요. 넘어가는 경우 많아요. 근데 술 맡은 관원도 그럴 수 있었는데요, 탁 의식의 영역으로 올라온 그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를 해주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결심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저 계속 감옥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왕에게 합니다. 2년 전에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자, 그 얘기를 듣고 바로도 시부리에서 온 별 볼 일 없는 감옥에 있는 젊은 친구가 하면 뭐라고 했다. 이게 지금 박사도 못하고 좀 점술가도 못하는데 됐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가 이것을 탁 잡아요. 이것도 여러분 그렇게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바로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톡 잡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친구 좀 오라 그래. 그러니까 일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일이 되면은.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안 돼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되려면 이렇게 됩니다. 그 친구 오라 그래. 그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제는 무슨 문제예요? 뭐가 남은 겁니까?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요셉이 과연 바로가 꾼 그 난해한 꿈을 아직도 그 2년 전의 꿈 해몽의 그 영감을 본인이 유지하고 있어서 유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없을 수도 있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실망을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실망 많이 하면은요, 위험해요. 실망을 너무 많이 하면은 하나님으로서 돌아서 버려요. 해도 소용없네. 내가 그렇게 잘해도 소용없네. 근데 여전히 감옥이네.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지금 관건이 뭐냐면, 과연 그 2년 동안 요셉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있으며, 믿음을 지키고 있으며,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비밀한 내용을 열어주셔서 그가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실력이 지금도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왕년의 신앙 있지 않습니까? 왕년의 신앙. 왕년의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은 그만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왕년에 끓여 드셨던 사고를 30년째 끓여 드신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사고는 조금 끓여 드시고 버려야 되는데 사고를 지금도 끓여 드신다. 그 왕년의 사고를. 여러분, 이건 좀 중요합니다. 우리 정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왕년의 신앙으로 유지하면 안 되겠다, 이 결심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내 철야기도 했고 금식기도 했고 산기도 했고 전도 50명씩 했고 교회에 내가 헌신했고 이 교회는 내 피와 땀이 서려 있고, 언제? 왕년에. 지금은 지금 알잖아, 나 형편이 그만 못 돼. 코로나 알잖아, 코로나. 왕년의 신앙으로 지금도 유지한다? 이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의 초보자로 다시 와서 다시 신앙의 감각, 영적 감각을 확인하고 그 수준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관건이 뭐냐? 요셉이 과연 2년이 지난 이후에 이 힘든 자리, 이 정말 떨리는 자리, 왕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풀어낼 수 있냐 없냐? 지명받아 호출받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얘기 합니다. 바로가 나 꿈을 꿨는데 자네 들어봐. 꿈을 딱 꿈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 말씀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바로의 꿈 얘기를 요셉이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영적 작용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 꿈의 의미를. 다행이죠. 왜 다행입니까? 요셉이 지난 2년 동안 영적 능력을 까먹지 않았어요. 믿음을 까먹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다 잊어버리고, 이 사람도 잊어버리고 저 사람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봤죠. 요셉이 위를 바라보지 못할 이유는 많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추락했어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팔려버렸습니다. 이 상처는 얼마나 큽니까?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었어요. 이 상처로 인한 고통, 이 상처로 인한 어떤 삶의 회의감, 스트레스, 외로움, 원망 얼마나 크겠어요. 추락한 거죠. 남의 집에 종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해보겠다고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데 어느 날 그 안주인에게 호출을 받았는데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옳은 길을 선택한 결과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또 추락했습니다. 또 추락. 정말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어요. 그렇게 세월이 가고 있는 어느 날 그래도 힘이 있다라고 하는 술 맡은 관원을 만나고 그에게 본인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열어주신 그 지혜로 그 술 맡은 관원의 그 어려운 꿈을 풀어줌으로써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술 맡은 관원과 관계를 맺어주고 절절한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나를 기억해 주시오. 그리고 기대했지 않았겠습니까? 복권됐으니까. 그러나 또 외면당했죠. 또 외면당했죠. 배신감이죠. 또 추락했죠. 그리고 저 밑바닥에 뚝 떨어져 있습니다. 머리가 깨져요. 아파요. 바닥에 뚝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만둬. 끝이야.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만둬. 그럴 수 있는데 요셉이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추락 3번 추락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교제한 거예요. 영적 감각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가 되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모든 사람이 풀지 못하고 술 맡은 관원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 의식의 수면 아래에 있던 그 요셉을 생각나게 만들고 그 술 맡은 관원을 생각한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각해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무시하지 않고 그를 기억해서 건의하고 호출받고
왕 앞에 서게 됐다.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이다.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회가 주어져도 지나가는 기회에 불과하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준비? 믿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꿈을 해몽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7마리의 암소 7개 이삭은요 7년을 얘기합니다. 앞선 7년은 풍년이요 뒤은 7년은 흉년입니다. 그러니 풍년에 거둔 그 수확의 5분의 1은 잘 비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7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왕이 41장 37절 오늘 읽었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겨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그 이후에 당신이 총리야. 이름만 내가 왕이지 모든 권리는 당신에게 있어. 한번 해봐. 성공합니다. 무엇으로 성공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실로 그 인생도 성공합니다. 그런 예를 이 요셉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3단 추락을 할 수도 있다. 3단 추락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안녕 할 만한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도 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면 상황을 또 열어주신다. 그럴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잘 간직하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불러서 그 인생도 형통케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쉼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